사람이 서로 평생에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의 고사성어 중에 10년지기라는 말이 있는데 10년을 하루같이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귀어온 절친한 사이를 가리킬 때에 10년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10년지기라고 소개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친구나 친한 사이, 또한 사상이 같아서 주의 주장을 같이 나누는 사이가 아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성경은 이런 사이를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멍에를 맨 소나 말이 마차를 끌기 위해서 같은 힘,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갈 때에 비롯된 말입니다. 동력은 한쪽 편의 우마가 지쳐서 느슨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반대편에 있는 우마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짐을 끌고 가야 되는 절대적인 짐을 지는 그런 관계에 놓인 상태를 가리켜 동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마차를 끌고 가는 목회 사역에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감의 긴 편지를 쓰고 마지막 장에는 30여 명에 이르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가정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가슴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가장 먼저 문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더불어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 운동을 함께 하였던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부부였기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영감의 편지를 쓰고 가장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을까? 첫째로 이들 부부는 예수 신앙으로 하나 된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읽은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좀 전해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 사이입니다. 브리스가는 부인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를 특징 짓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 신앙으로 하나 된 부부다라는 말입니다. 이들 부부의 신앙적인 기원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로마에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AD 49년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나사렛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시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추방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 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여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 부부는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이들 부부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님을 몰라서 어둠 속에 헤매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수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는 줄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광명을 찾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옛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 부부에게 특이한 것은 당시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할 때에는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고 부인의 이름을 나중에 쓰는 것이 사회의 통상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오늘 성경 본문에처럼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남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라고 부르는 브루스는 당시 사회에서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앞에 나오게 될 때는 아내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을 때에 이런 문장을 사용을 한다라고 브루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브리스가는 로마의 유력한 귀부인이었습니다. 이름 그 자체가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볼로는 유대인 이름인데 히브리 이름인데 브리스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브리스가는 로마의 유력한 귀부인이었고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의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로마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로디아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에 로마의 귀부인이었던 브리스가는 추방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남편을 따라 함께 추방의 길,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된 여인입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 도시에서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또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 등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가 죽고 나사렛 칙령이 효력을 잃게 되었을 때에 저들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때에 이들 부부는 지금 로마의 클라우디오 칙령이 취소가 돼서 로마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 부부는 다시 에베소에 머무르게 되는 이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또 에베소로 로마로 또 에베소로 유랑을 하는 무역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장막을 제조해서 팔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육신적인 부를 축적을 하는 그 이상의 삶, 그 이상의 가치, 삶의 방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천막을 제조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신앙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들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무려 6번이나 이들 부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소개할 때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들 부부가 예수 신앙으로 삶이 하나가 되고 예수 신앙으로 목적이 하나가 된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었음을, 부부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에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과 시험이 많습니까? 남편은 믿음이 있는데 부인은 믿음이 없다. 부인은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한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또 남편과 아내가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얼마나 자녀 교육에 불화를 겪게 됩니까? 믿는 부인은 믿음으로 키우자고 하는데 남편은 이성적으로 키우자고 합니다. 믿는 남편은 주일학교에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부인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부가 신앙에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자녀 교육에 불화를 겪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가 힘이 들고 불편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제조해서 내다 파는 일에 있었으나 로마에서 추방을 받아서 기나긴 나그네 여행을 하고 있는 길에 있었으나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나 바울과 더불어 교회 운동을 하는 일에 있었으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었으나 저들 부부는 예수 신앙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신앙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부부가 하나가 되고 예수 신앙으로 섬김이 하나가 되고 예수 신앙으로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신앙으로 봉사가 하나가 되는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로 교회 다니실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야지.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한 사람은 왜 남편 안 데려옵니까? 둘째로 이들 부부는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가 된 부부입니다. 우리 다시 3절을 봅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바울과 어떤 일을 함께 했는가?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가? 어떻게 또 바울이 저들 부부를 도왔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육신의 생업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이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직업이 같았다 이 말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로부터 장막을 만드는 제조기술도 배웠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에 있어서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고 위기의 상황에서 경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꼭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이나 천으로 군인들과 양치기들이 사용을 하는 장막을 제조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조직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도자 바울이 가는 선교지는 바울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비웃음과 무관심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가끔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악한 선교지에서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로부터 배운 일, 장막을 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점포를 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이들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설교와 가르침이 없을 때 바울은 점포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었고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들 부부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낯선 고린도에서 일터를 얻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 제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 부부와 바울을 만나게 해서 복음 사역에 협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 부부는 복음 사역을 돕는 동력자였습니다. 이들 부부의 또 다른 변화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갈 때에 이들 부부도 짐을 정리를 하고 다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들 부부를 에베소에 두고 바울과 전도자 일행은 떠나게 됩니다. 이때였습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생인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 그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철학자 필로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능한 학자였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전도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즉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성경학자였지만은 그의 가르침은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독교인이요 학자요 전도자인 셈입니다. 이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 부부는 당시의 대학자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거기까지만 가르치고 있는 전도자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들 부부가 대학자 아볼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설득력 있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가 아볼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들 부부는 성경을 평범하게 아는, 성경을 비상적으로 아는 신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볼로는 당시에 대학자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의 학파가, 계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중에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라고 하는 파벌 싸움이 일어날 때에 한 축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입니다. 이런 아볼로, 당시에 헬라 철학을 통달을 하고
대학자 필로 밑에서 철학을 공부를 하고 웅변술과 수사학과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막 제조업자인 가게를 운영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가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다. 그의 부족을 깨우쳐 줄 정도로 이들 부부는 성경을 깊이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어떻게 대학자를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당시에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정통을 하여서 마치 성경을 꿰다시피 하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던 대설교자였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 집에 청하여서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까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유대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에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신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가르쳐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볼로가 알아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가 당대의 대전도자요 학자였던 아볼로에게 가르쳤다. 이들 부부가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성경관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고린도에서 장막을 제조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동안에 얻은 그리고 깨달은 그리고 그의 가슴이 열린 성경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믿음과 확신을 얻은 후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임을 로마 교회 앞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많은 신자들에게 로마서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사의 대상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가 알아주어야 된다. 나와 함께 복음의 멍에를 함께 메었던 사람이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었던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앞에 이들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목사와 함께 일을 하고 서로 돕는 동역자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사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구역장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전도회 회장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도자의 동역자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아멘 하십시오. 따로 살 거요. 셋째로, 그들은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가 된 부부라고 합니다. 4절을 다시 읽읍시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 이들 부부 너가 잘 모르지? 이들 부부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았고 나와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너희들 잘 모르지? 바울은 지금 이들 부부에 대해서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응? 이들 부부가 복음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 부부를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깎지 않습니까? 남이 깎아줘야 되잖아요. 이들 부부를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거 어떻게 자랑을 하면서 다니겠습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이 사실을, 이 숨은 비화를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 말은 사형 집행인의 도끼 아래 목을 대신 내놓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들 부부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신 잡혀가서 목을 내놨다 이거죠. 죽다가 살아 내 대신 잡혀갔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도 현장에 있어서 수많은 환난과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바울과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상장사 데메드리오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에 이들 부부가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위험을 대신을 하고 저들 부부가 대신 잡혀간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저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았다, 이런 관계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숨은 비화입니다. 이것을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왕에게 추격을 받을 때에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온갖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때의 다윗의 보호자가 요나단이 되어준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베들레헴 성을 사모한 나머지 베들레헴 성에 아직까지 정복을 하지 못했는데 그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을 때에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온 다윗의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저들의 목숨을 무릅쓰고 물을 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세 용사가 바로 보호자가 끝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참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환난 때에 바울을 돕는 보호자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가슴에 담긴 복음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많은 이방인의 교회들, 아니 모든 교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고 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도를 못 받았을 텐데,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양육을 받지 못했을 텐데, 이들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들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있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들 부부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은 보호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문안과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를 받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 문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한 부부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의 교회,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무슨 저의 교회라고 합니까? 브리스가의 교회, 아굴라의 교회라고 합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오타가 난 것이 아니고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저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모여있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독립된 교회 건물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의 집에서 또 은혜를 받아도 힘이 없으면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못 모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성도들의 집에서 정규적인 신앙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몇 개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지역교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모여있는 가정교회는 바로 로마 교회를 세우는, 로마 교회를 형성을 하는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가정교회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12 제자와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했던 집이기도 하고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할 때 그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데 열흘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에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12 제자를 비롯한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신자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말이지. 열흘 동안 그 집에 머무르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디서 기다리면 좋겠는가? 밖에는 아직도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있는가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합한 장소, 조용한 장소, 은밀한 장소를 초대교회 신자들은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그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라오디기아에는 눈마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특별히 이들 부부의 집은 얼마 전에 예배소에 있을 때에도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집회의 장소로 제공을 했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의 집은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가 필요하였을 때에 조용한 장소, 은밀한 장소, 핍박이 계속이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지체 없이 자기 집을 가는 곳마다 이들 부부는 연속적으로 집회의 장소로 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 제조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세우는 해산의 수고를 한 가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핍박의 대상 아니면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집회 장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집회의 장소로 사용을 한다. 다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는 고난을 감수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중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를 위하여서 집회의 장소로 제공을 하였던 헌신적인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의 희생과 봉사는 바로 초대교회의 형성과 확장이라고 하는 이 과도기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집과 전토와 재물을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집을 하나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대접하기를 즐거워하였던 아브라함, 순회 전도자 엘리사를 위하여서 작은 방을 제공을 하였던 수넴의 여인, 전도여행길에 피곤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기를 즐겨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전도하는 베드로를 영접을 하였던 요빠의 피장 시몬, 마닐라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는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선한 일에 주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했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자들,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집을 제공을 하였던, 자기의 전토를 제공을 하였던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영천교회에도 희생적인 헌신적인 가정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이들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밝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공간,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또 찾았다.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과 같은 헌신적인 이들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이들만 있는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조직을 이용을 하여서 자신의 영업장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교회에서 개모임을 한다든가, 교회에서 소용도들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한다든가,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든가, 교회를 이용을 하여서 다단계 영업을 한다든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의 요소들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개놀이를 했는데 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라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개주를 찾아내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비일비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의 청지기들은 교회의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장로가 된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경찰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경찰입니다. 예배 경찰입니다. 그게 장로입니다. 안수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자기 일을 잘 돌아봐야 된다 이거지. 자기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떡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선결성을,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교회의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집과 전토를 사용을 하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는 예수 신앙으로 기도가 하나 된 사람, 섬김이 하나 된 사람, 목적이 하나 된 사람, 봉사가 하나 된 부부였습니다. 저들은 전도자 바울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또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서 목이라도 내어놓는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핍박 속에서도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는 헌신적인 가정,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요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한 멋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게 바울의 걸음을 받쳐주고 디딤돌이 되었던 가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되어간다. 그것은 그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오늘의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 같은 가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브리스가와 아골라 가정은 초대교회가 조직된 교회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가히 산파의 수고를, 역할을 감당을 하였던 축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서 참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돈을 모으는 그런 재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이런 크리스찬의 즐거움을 이들 부부는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브리스가 그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골라 그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이름값을 하였던 존경받는 사람,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산 부부였습니다. 이 시대에 브리스가와 아골라 가정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삶의 의미를 발견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가정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